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응답과 은혜의 말씀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도에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온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만 사모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건강한 나라, 강한 나라 우리가 다 꿈꿉니다. 정말 건강한 나라, 강한 나라는 대국은 어떤 것이 정말 대국이고 강한 나라냐? 백성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한 나라, 행복한 백성,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지도자, 그런 재판장들,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들, 시장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백성에 대해 봤다면 재판장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증거는 공의에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백성을 대하는 사람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로움, 공의로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바뀌고 있죠. 재판할 때 낯을 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판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자가 있고 피해를 본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행한 자의 낯을 본다는 것은 학연, 지연, 친분 이런 걸 보고 죄인의 편을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편견을 굽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랑 가깝다고 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친분을 보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가족이고 그렇게 해서 이 친분 때문에 판결을 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는 더 커집니다. 그 영혼도 망치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판단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일반 백성에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죠. 엘리 보세요, 여러분. 불의한 대제사장 엘리가 판결을 잘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그 자녀들 불의를 행하는데도 눈 감아줍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있다는 것은 책임도 막중하죠. 공의 위에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4절 보세요. 왜 이런 공의가 중요하냐? 악인에게 네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옳다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국민에게 미움을, 참 이런 시대가 위기의 시대고, 죄악이 관영하도록 방치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 영광과 위엄과 권위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통치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공의로운 삶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보력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몇 초면 우리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재판장, 어떤 지도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공의로 뼈를 깎는 것처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력이 있는 사람,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에 자기 신을 깎아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25절 보세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불의한 자, 악한 자를 견책하면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오해해서 막 탄핵을 조장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로. 지도자가 공의롭게 행하고 불의한 자들을 견책하면 기쁨과 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의 할 일이 있고, 사사들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사사,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망령 때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재판장은 재판장의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말도 안 되게 관용할 때가 있죠. 잘못된 겁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판장을 세운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스스로 공의롭고 이 나라의 경제 대국, 군사 강국이 아니라 공의로운 나라, 공의의 간국, 거룩함의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저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여자 혼자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가 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한 지도자가 아닌,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재판장들, 공의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복이 온다는 것은 불의한 지도자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학연과 지연을 보고 재판하는 재판장은 스스로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참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생사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백성 되도록 이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백성은 백성이 해야 될 일, 지도자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